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보내고 왔는데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이거였는데 어떻게 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선 한 달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면은 결국은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또 그걸 붙잡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선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모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CCTV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잘해라 이런 것도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예배, 기도 이런 것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 가면을 벗는 겁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앞에 선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선다, 의사 앞에 앉아 있는다. 왜 우리가 애초에 의사 앞에 서죠? 진찰을 받아서 또 병이 있으면 그 병의 진단을 받고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의사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사 앞에서 의사가 옷 좀 걷어 올리세요 하면 어때요? 부끄러워서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뭐 권력자가 유명한 사람이라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도요, 의사가 잠깐만 옷 올려보시죠 하면 올려야 돼요. 그렇죠? 주사를 놓기 위해서 바지 살짝 내려보시겠어요? 바지 내려야 돼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미국 대통령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아픈 부위를 감싸고 있는 옷을 벗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옷 정도가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의사 앞에 다 드러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내 삶 살면서 가면 쓰고 옷 입고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날것 그대로, 내 모자란 모습 그대로. 애초에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면을 벗고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 내 직분에 따라서 내가 아닌 척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물질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에게 직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씁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안 서지는 이유는 지금 난 아직 가면을 쓰고 있고 그 가면을 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가면을 벗으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면이죠. 페르소나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고대 연극할 때 그 배우가 썼던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냐, 어떤 사회적 가면이죠. 집에서 쓰는 가면, 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쓰는 가면, 직장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 우리는요, 다 이런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왜 씁니까? 재밌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씁니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쓰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런 가면을 써야 됩니다.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누군가는 날 등쳐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상처가 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면을 쓰는 이유, 결국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무슨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첫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벌써 이 장면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게 일종의 가면입니다. 가리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그 뒤로 숨으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몸을 가리면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럽니까? 보호 본능이에요.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나 억울해요. 여기서 하나도 안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살면서 난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억울해요. 다 억울해요. 또 어떤 가면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의 변명, 아담이 쓴 가면을 지금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숨고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이 상황, 하와 이런 가면을 지금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네가 지금 어디 있어? 네가 어디 있느냐? 가면을 벗고 네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면을 진짜 벗고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가면을 벗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면 속의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오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감정 표현은 되게 잘하죠. 드러난 모습 감정 표현. 나 억울해. 나 상처받았어. 나 무시당했어. 이렇게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기분을 이렇게 내뱉는 건 괜찮은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지? 내가 왜 저 한마디 말이 왜 이렇게 내 말에 걸리지? 왜 저게 내 자존심을 이렇게 긁어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이르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표현은 즉각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뭐 SNS를 하고 모든 게 이렇게 빨라진 이런 시대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곱씹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감정이 나가죠. 심지어 요즘 세대 애들은 감정도 빠른데 그것을 표현할 만한 어휘력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욕이나 단순한 단어로 하죠.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중학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 음악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음악 감상평을 이제 써서 내라고 수행평가에 음악 감상평을 써서 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 곡은 레전드다 뭐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력을 그 글을 쓰는 걸 잘 해보지도 않고 책도 많이 못 읽어서 친구들이랑 카톡이나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그 말투를 가지고 이제 감상문을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린 감정이 앞서는데 심지어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이 마음 해석, 이걸 잘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혈액형, MBTI, 사주팔자 이런 겁니다. 나 왜 그래요? 아, 너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너 이래. 아, 나 원래 이런 거구나. 내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되게 속상하구나. 내가 되게 지금 화가 나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차려 주는 것만 해도요, 꽤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하는 심리치료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이 하는 게 이건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뭘 못 보냐면 결국 이 영적인 눈을 갖고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속상하구나까진 가지만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이 없거든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다윗은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22절에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굉장히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좀 다르죠. 우린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내 이 감정에 내가 노예가 돼서 하나님한테 역사에서 지금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는 우린 기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되게 자존심 상하고 있구나 라고 내 자신, 내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CCTV로 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인지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른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심리학 이런 거 배우려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영적 결핍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슈퍼맨이었고 나에게 하나님이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었죠. 근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가 내게 기쁨을 줄 수 없구나, 아빠가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상처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애초에 그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내 영혼, 모든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라는 말은 왜 엄마는 하나님 같지 않으십니까? 이거예요. 부모님한테 상처 없는 자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누군가 내게 만족을 주고 안심을 주고 평안함을 줄 하나님을 나는 찾고 있었는데, 살면 살수록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골마져 있는 그것들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가면을 씁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가면을 써요. 안 바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하나님같이 돼줄 거예요? 안 돼주잖아요.
우리 부모가 또는 내 자녀가 저 상대방이 내게 하나님같이 대신 해주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 나 나름대로 그걸 바꿔보려고 고함도 쳐보고 뭐 이런 방법 저 방법 했는데 안 바뀌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가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난 이제 직장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또 사람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힘들었던 그 슬픈 죽상을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화장을 하고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저 어머니가 저희 막 혼내다가 전화하면 네! 목소리 톤이 바뀌는 거 보면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다 그러시죠. 너 이놈! 이렇게 굉장히 저음으로 막 저를 혼내다가 네! 네 집사님! 이렇게 목소리 톤이 이렇게 한 톤 올라가면서 가면입니다. 뭐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써야죠.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일단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다음 달 키워드를 미리 드리면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네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너 지금 어디 있지?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같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살았던 것보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이 더러운 체질이 죽어지는 과정,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호신쯤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호신이 아니라 내 가면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말씀에 내가 부딪히고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과거의 체질들이 도전받고 거기서 내가 깨지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그 과정,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로써 병도 고치시는데 이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뒤엎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면을 벗게 하십니다. 그 이솝우화에 그게 있죠. 태양과 구름이 이제 내기를 하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그래서 구름이 바람을 막 세게 부니까 오히려 나그네가 더 옷을 꽉 여미죠. 그러니까 태양이 비켜봐 하면서 태양으로 빛을 세게 쬐니까 이제 나그네가 옷을 벗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가면을 억지로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벗게 합니다. 너 가면 쓸 필요 없어. 어떻게 해요? 문제와 이런 갈등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구 흔들리게 하고요, 실패하게 하고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가면을 벗지 않고서는요,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내게 필요한 건 그래 돈이었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만 있으면 돈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불행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 불행했어. 그래서 결혼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반대로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웬걸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좀 실수하면 그걸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 실수들이 그 실수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선택들이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면서요. 근데 안 바꿔줘요. 과거에 했던 그 선택들이 그대로 내게 짐으로 와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좋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가면을 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었죠. 큰 엄청난 그런 대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때 당시엔 또 이제 무력이 굉장히 힘이 있었을 때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입은 갑옷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참 빈틈이 없는 사람 같은데 사실 속은 뭐가 있었습니까? 나병이 있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입고 있었던 그 훌륭한 갑옷과 또 그 위치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사실 내면은 어떤 상태예요? 나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나만도 알아요. 내가 나병이 걸린 거. 그러나 그 속에 나병으로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거울에 비친 멋있는 내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점점 골마갈수록 내가 이제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어떤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가게 되죠. 찾아갔는데 두 손 두 발로 막 나와서 안수기도를 하고 어떤 의식을 치러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종을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나아만이. 야,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냐? 우리나라에도 이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종들이 얘기하죠.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사실 그 순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나만의 병이 고쳐지는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나만의 쓰고 있었던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만이 갑옷을 벗으면요,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항상 이렇게 양복만 입고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어깨에 뽕도 없고 이제 목욕탕에 딱 가보면 다 똑같아요. 뭐 회장님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겉옷, 멋있는 옷 딱 벗겨놓으면 다 별 볼 일 없죠. 나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것도 내 종들이 보는 앞에서 길가에서 내가 그것을 벗고 들어간다라는 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근데 오히려 홀가분했을 겁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여기 뭐 나 아는 사람 많이 없고 나 이런 허물까지도 아는 그런 믿을 만한 종들과 함께 갔겠죠. 그것을 벗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7번 씻고 났을 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일본에 가서 되게 유명한 온천에 갔는데 그 온천이 이렇게 산 속에 있더라고요. 산 속에서 이제 이렇게 노천을 하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알몸으로 있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러우면서도 묘한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 되게 자유롭고. 아마 나아만 장군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척하고 센 척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고함을 지르고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화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되게 의로운 척하지만 인정 욕구에 붙들려 있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가면을 벗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가면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쓰고 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체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중요한 자리 갔다가 집에 오면 뭐부터 합니까? 허리띠부터 이렇게 풀죠. 휴. 특히 이렇게 많이 먹고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오면 빨리 집에 가서 이 불편한 옷을 벗고 쭉쭉 늘어나는 그 고무줄 바지에 편하게 눕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러한 자유함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 생각 다 아세요. 오늘 시편 139편 읽었는데 다윗이 가면을 벗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면서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시편 139편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나 다 알죠. 우리 찬양 중에서도 내 이름 아시죠 있죠. 우리를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런 미움 속에 내가 끌려다녔네요. 내가 이 과거의 상처 속에 내가 붙잡혀 왔네요. 이거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의 시작이 속상하니까 어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다른 그 어떤 교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새벽 기도를 온다고 하세요. 왜냐? 먼저 아빠한테 가서 이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먼저 아빠한테 이르려고 새벽 기도 일찍 와서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 참 순수한 신앙이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자리까지 가게 하냐? 하나님, 나 많이 속상했어요. 그럼 자녀가 뭐 때문에 속상해서 왔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야구바따를 들고 널 힘들게 한 친구를 패러 가는 부모는 없죠. 이야기 들어주고 어이구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 기분을 풀어주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 내 자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모습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내가 느꼈던 그런 수많은 감정들, 그 감정들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감정의 노예가 돼서 화나, 짜증나, 기뻐, 좋아, 맛있어 그냥 그 표현만 하고 그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역사해달라고만 했던 그런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아,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되게 지금 화가 많이 나네? 내가 지금 굉장히 쉬운 작은 거에도 내가 굉장히 지금 막 노함이 막 드러나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뭔가 상처가 있는데 환경을 바꿔서 그 상처난 것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왜요? 그 친구들한테는 내가 뭐뭐 인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 남자들과 여자들은 친구들 만날 때 조금 다릅니다. 여자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칭찬을 내서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뻐졌어, 뭐 젊어졌어. 남자는 딱 반대입니다. 딱 저기 멀리 오는 것부터 아유 욕을 해요. 야, 옷 왜 그렇게 입었냐? 근데 기분이 안 나빠요. 멀리서 오는 것부터 벌써 좋아. 근데 욕이 입에 딱 장전이 돼 있죠. 서로 계속 서로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하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서로 욕하고 서로 까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왜요? 다 봤거든. 목욕탕 가서 다 봤어. 어렸을 때 서로 밑바닥 다 받고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너 앞에서 내가 뭐뭐인지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훌륭해지느냐가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해볼게요. 그래,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보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나간 잘못을 적어놓고 기억했다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네가 내게 돌아왔다? 나 그거 기억하지도 않을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은 이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가면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 가면을 쓴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쥐락펴락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딱 터놓고 그래 맞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하다가 어떤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를 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로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죠. 내가 했더라도. 최소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숨긴 거예요.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죽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차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그 상황을 어줍지 않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자꾸 그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상처 많고 슬픈 나의 삶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던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그 가정 있잖아요. 그 천국입니다. 그렇게 상처 많이 받았던 그 부모님, 사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